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로 향하십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들이 낳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3절과 45절은 갈릴리로 돌아오심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월절 이후 유대 땅에 잠시 머물 때에 바리새인과 불필요한 말체를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려 했던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받은 따뜻한 한대와 대조하여 고향 사람들의 적대적 반응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 오는 것은 개인적인 안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리 없는 갈릴리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도 표적을 보았기에 대대적인 환영의 태도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요 자신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일 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접과 환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환영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주로 믿었던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성공한 번영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의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6절에서 54절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가나를 다시 방문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상징적인 곳을 다시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버나움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약 34km나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들의 생명을 구해보려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일전에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가서라고 한 표현은 단순히 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떠나갔다, 따라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고관으로서의 품이나 공무보다 아들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 최급 선무였던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아들의 상태가 매우 절망적임을 알려줍니다.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라고 간절하게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책망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표적으로 흥분했던 자들이 예수님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따라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에 표적 이후 믿음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놀라운 일을 구경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투영할 뿐이었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표적과 기사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태도를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없이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 없이 다시금 부탁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평소 자신의 상관과 왕에게만 주여라고 불렀을 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가 믿는 유일한 희망은 아들의 호흡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살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며 믿음을 촉구합니다. 잘 보십시오. 가자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 혼자 내려가라 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은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아들의 치유를 약속하셨지만 혼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야 했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하가 하루키쯤 내려갔을 때 가버나움 집으로부터 가나로 올라오는 종들과 만나게 됩니다. 주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의 걸음이 죽음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복음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기쁨도 잠시 종들에게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종들은 어제 7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시간을 듣자 신하는 매우 놀랍니다. 그 시간은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며 가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새 창조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은 기쁨입니다. 53절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고 선포합니다. 말씀과 믿음의 역사에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54절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임을 알려줍니다. 기적이 믿음의 결과로 연결되었기에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그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은 마치 신하에 내려가는 길처럼 당장 볼 수 없어서 불안과 의심을 안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동시에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종들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올라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사실 동일한 길입니다. 종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과 의심이 교차했지만 종들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내려가는 길은 기쁨으로 충만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의 첫걸음, 믿음과 의심이 교차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쁨과 감사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을 선물로 주사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